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보면 그날이 이렇게 나와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 그래요. 이제 성경에 마지막 남은 것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근데 그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야기해 놓은 거.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오늘 그 때에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꼭 그날을 이야기할 때 동반되는 단어가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지금 지구촌에 이 기후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우디나 인도나는 50도가 넘어가서 막 1000여 명 이상씩 막 죽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어디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갖고 그렇게 가물고, 또 어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처처의 기상이변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했던 대한민국에도 저 포항 쪽 경주 쪽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서해안의 부안 쪽에서 4.8의 강도의 지진이, 그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게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 그리고 말세의 때는 죄가 간영하고 유혹하는 것 많고 죄짓기 쉬운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때 그 말씀을 나의 인생과 삶에 적용하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주저앉거나 탈락하거나 멈춰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받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2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봤더니 이러므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런데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단어들은 다 뭐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원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런데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멈추시고 다시 한번 앞을 가서 읽어야 돼요. 뭔 말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야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관찰이라 그래요. 그걸 잘 관찰해서.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관찰하냐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이 잘못돼요. 해석. 그리고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들의 적용, 우리들의 삶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에 이러므로라는 것은 11장에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다시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주저앉고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어질 때까지도 있는 그런 자리에 갈지라도 오늘 믿음의 장 11절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더니 증인은 법정 용어인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혜 받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의 자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게 하는 죄악의 것들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을 때는 잘 몰라요. 옷으로 가리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노출의 계절이 오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붙은 군사를 보면서 나도 좀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름이 되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떻게 좀 살을 좀 빼보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와서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다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또 뭔가 절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다가 그냥 다 말아버리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한동안 안 보이던 분이 보이길래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가 9개월을 못 왔대요. 그러면서 얘기다, 그러면 헬스장을 조금 끊고 쉬었습니까 그랬더니 1년 끊어놓고 여태까지 안 오다 이제 왔대. 살이 많이 쪄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들은 급해요. 또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빼면. 근데 뭐 한 달에 막 5kg, 7kg 또 막 그 다이어트 약 막 이런 광고 보면 막 10kg 뺐다, 12kg 뺐다 그러니까 나도 막 그렇게 빼봐야지 짧은 시간에. 그래서 굶으면 빠져요, 그냥. 빠지기는. 근데 빠지면 이 지방살이 빠져야 되는데 지방살은 안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고 나서 힘드니까 오래 하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뺐으니까 먹어야지. 먹으면 다 어디로 가냐? 근육이 그전에 이렇게 소화시켰는데 못하니까 다 근육이 빠진 그 자리에 지방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요 현상이라 그러죠.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들이 내가 이제 어디를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와 여러분도 경주의 자리에 나가면 지금까지는 아무 내가 걸리적거린 게 아니었는데 달리려고 하면 걸리적거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달려간다면 오늘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월 속에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되어지고 더 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인생을 살면 돌아보면 어찌도 그렇게 죄된 것이 더 많아지는지,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왜 내 안에는 왜 미움이 더 많아지고, 왜 불평과 원망은 왜 그렇게 많아지고, 시기와 질투도 많아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에 경주하려고 하는 건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와 어두움의 것들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막을 아침에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을 보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그 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그래서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이 태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누가 붙이냐면 사람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이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그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모르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생각나는 것으로 회개합시다, 그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는 성령이 밀어주시는 회개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이 한 카트 한 카트 지나가듯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막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저는 해보니까 성령이 속에서 밀어내더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나는 그냥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울어 막. 근데 그 울음 속에 내 모든 회개가 들어가. 말하지 않는데 그 속에 다 들어간다니까. 내가 했던 그동안에 지나온 삶 속에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번제단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의 회개, 새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 한 번입니다. 원죄가 용서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 끝이 아니고, 여기서 기쁜 우리 교회 선교회인가 박옥수 많이 붙으죠. 그게 구원파예요. 거기는 이렇게 하면 끝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을 통하여 들어간 자마다, 번제단을 통하여 들어간 자마다 성소와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따라서 물두멍.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자범죄, 수없이 우리들이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말로 범죄한 것들,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두멍의 회개가, 이 회개는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자주 할수록, 더할수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 회개는 몰았다가 부흥회 때, 몰았다 기도원 가서, 몰았다 금요철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는 깨어있어 순간순간으로 내 생각에 들어올 때,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마다 물두멍에 회개하는, 그리고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을 던져버리고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두멍을 통한 자만이 오늘 자유케 되어 믿음의 경주를 진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과 죄악의 짐을 던져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저 보고 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회사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리 아가씨, 막 100억, 200억. 최태현 부인 그 누구의 노소영 비서가 20억 횡령해갖고 지금 고발당해갖고 있죠. 그리고 오슬람 임플란트인가 그 회사에서 회계 담당,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적인 직원입니다. 회계 담당 부장인가 이상가 800억을 해먹어버렸어. 800억.
회사를 부정해서 800억 한 사람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명품을 사거나, 그리고 자동차 외제 4억 5억짜리 막 이런 거 사거나, 아니면 그 가상화폐 하거나 증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오늘 명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가상화폐를 하거나 주식을 하나 선물을 하다가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큰일 나지, 이거 그거 하면 죽지, 이거 하면 망하지, 가버리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컴퓨터에 영상을 죄된 영상 보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그 영상이 나를 끌고 가요. 이제 오늘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세우셔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있으면, 면전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많이 주목하고 살더라고요. 나 자신을 세상에 주목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진 미모,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립니다.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었는가요? 진짜 맞은가요? 실은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롭다면, 내가 많이 배웠다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갔다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벌었다면 이 모든 것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주목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 강하고 세상은 너무 크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우울하고.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하든 아니면 낙심되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바라보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모세는,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눈을 들어 하늘을,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모세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같은 상황 같은 여건에서도 다른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만 바라보면, 이 세상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할 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너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너는 기억하고 돌아와야 될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 바라봐.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오늘 또 너의 주관자가 돼.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을 입었기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주저앉기도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반전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전이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걱정돼요, 염려돼요, 낙심돼요,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로 합니다. 오늘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분을 믿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왜 나를 바라보냐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시고 이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드릴 말씀인데 어느 한 부자가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영혼아 즐기고 마시고 놀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냐면 내 생명이 내일 걷어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약하디 약한 나 바라보지 마시고 죽고 사는 주권이 주님, 천국과 지옥의 주권이 주님, 가난하게 해도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주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좀 성장해서 그렇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아이들이 잘한 거 못 있어요.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사춘기 지가 먼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문은 팍팍 닫고 그냥 막 성질은 내고 그래요. 자식이라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정한 것 많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 바라보고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려면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12장 1절에 그러죠.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후회될 일이 많고 아쉬운 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인내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좀 인내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참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그때 좀 인내했더라면, 그때 내 생각을 좀 바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후회하지는 않을 텐데 할 때가 있습니다. 혹여 지금 부부간의 갈등에 지쳤습니까? 아니면 자녀 양육에, 아니면 직장 생활에, 아니면 지금 사업의 어떤 어려움으로 내가 지치고 낙심이 됩니까?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끝내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인 나를 통하여 내 입을 빌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라.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땅에 모든 승리하는 인생의 사람들마다 그저 되어진 사람 하나 없고 인내 한 자만이 승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파리 올림픽 하지만 오늘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환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화려한 그 모습만 바라보지, 그 화려한 그 모습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목숨이 까딱까딱 넘어지는 데까지 한계까지 오는 훈련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였기에 인내했기에 오늘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열매는 인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농사도 놓고 보면 심고 바로 거둬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심어놓고 수많은 땀과 애를 쓰고 물을 주고 그래야 인내해야 수고해야 그 가을에 아름다운 추수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속에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흩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인내하자. 근데 우리는 인내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은 하지 않는데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참고는 있는데 내 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인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내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내가 지금 말은 하지 않는데 얼굴 표정으로 짜증과 원망을 다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말보다 무언의 이 언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알기는 잘하네요. 알기는 잘하는데 예. 내 걸음걸이가 그냥 성질나니까 막 탁탁탁탁 하고 그냥 짜증나게 문 그냥 확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말 안 했어. 그러면 인내한 겁니까? 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뭐냐면 온전히 이루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인내할 수 없는데 주님과 함께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것은 주님께 내놓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내 얼굴도 표정도 마음도 생각도 선한 마음을 품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생수가 공급이 되면 되더라고요. 그 생수의 은혜를 받아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따라서 히포모네. 인내를 생각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아이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내가 따라서 즐거운 희망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 속에 주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여 그 일이 희망 있는 일이 되게 하고 소망 있는 일이 되게 한다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찬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인내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